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나와 박넝쿨 아주까리 식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요나서가 단지 고대 히브리인 또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요나가 3일간 주야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일은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서 3일간 계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직접 밝히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전도하실 때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요나에 대한 기적을 언급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이 요나는 참 물고기 뱃속에 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자신이 회개하고 순종을 다짐하게 됩니다. 물고기 입에서 이제 해안가로 이제 토했을 때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을 싫어해서 주님의 명령을 회피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감정은 이방인에 대한 감정은 아마 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고대 도시이고 아주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이 고고학적인 발굴 때문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옛 터가 상당히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시 중심부까지 열심히 걸어서 하루가 꼬박 걸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도 이제 나라가 이제 영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추론을 의미합니다. 추론. 인간의 계산이나 생각이나 사상입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사상이죠. 진리로부터 모호하고 애매모호한 인간의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거짓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요나가 이 아수르 그리고 그 니느웨 도시에 가서 그들의 그 추론을 개발시키도록 깨닫도록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쳤던 거죠. 보내줬던 겁니다. 모든 죄가 사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난 후에 회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은 본래는 벌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무지로부터 오는 잘못, 그것이 비록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상처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알고 범한 죄, 이런 죄는 큰 심각한 영혼의 문제가 옵니다.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짓는 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줬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예언해놓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괜히 예언했다 싶어요. 예언자로서 권위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감정이 교차된 거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은근히 대가를 치르고
벌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거 봐.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지. 그거 다 인과응보야.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의시되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건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도시 밖에 나가서 이런 정황을 살펴보려고 초막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겁니다. 초막을 세웠다는 거죠. 그 안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관망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감이라는 초막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넝쿨이 그 옆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시원하고 좋지요. 이 거만과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참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는 어떤 자기 자랑,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는 이런 심정 상태죠. 박넝쿨이 이게 아주까리 종류의 식물입니다. 그런데 벌레가 와서 그걸 또 다 그냥 쓸어 먹어요. 거짓된 게 와서 그 인간의 어떤 자부심이나 자기 만족을 다 갉아먹었다 이거죠. 벌레가.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나 자기 자부심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있는 사람은 결코 안전하지 못한 거죠. 처음에 이 요나가 그렇게 해서 풍랑을 만났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정말 자신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추측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그 나쁜 의도만 보는 거예요. 좋은 면을 안 봐요. 그런데 뜨거운 열풍이 불어닥쳐가지고 그나마 있었던 위로감마저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뜨거운 열풍이 불었어요. 남의 나쁜 의도를 보려다가 멸망당하는 꼬락서니를 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뜨거운 열풍에 아주 더위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 햇빛에 내리쪼인 자신의 모습이 마치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원망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자비를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 자신의 중요성, 자신의 안전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남이 지금 멸망당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걸 기대하면서 나쁘게 될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때 요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하나도 맞지 않는 주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요나는 단순하게 그냥 뭐 멸망당할 거라면 멸망당하는 게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의지였지만은 주님의 뜻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이지요. 인간적인 고집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나 그러한 의식에서 주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부심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어떤 자부심에 머물지 말아라.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얼마나 아끼는가. 응? 이런 박넝쿨도 네가 아끼는데 정말 하물며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듣고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